우리 권사님들 보면 늘 자랑스럽습니다. 새벽재단에 그 기도 자리에도 우리 권사님들이 있고, 또 가장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우리 또 권사님들이 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건함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라라는 주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신 고난당하셨습니다. 사망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고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소망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낸다는 거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여러분들 삶의 가정에 끼치고 있는 영향들이 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국가 안에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그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사실 세 여인 이름이 다 마리아예요. 세 여인, 우리 공간복음에서 다 보면 이 세 여인의 이름이 다 마리아인데, 이 세 여인네가 뭡니까?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어디로 갑니까? 안식일 그 다음날 첫 새벽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예수님이 장사 지낸 것을 그들이 미리 받은 거죠. 누가 장사 지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 지냈고, 그 장사 지내는데 또 니고데모도 같이 한몫을 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 장사 지낸 곳을 봐두었던 이 세 여인네가 무덤가로 가까이 갑니다. 가면서 무슨 걱정을 합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무덤에 돌을 굴리리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굴려진 무덤가가 아니라, 돌이 굴려진 무덤가가 아니라 앞에 돌이 가로막혀 있는 거죠.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향품을 갖고 예수님의 그 장사 지낸 것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미 무덤의 돌이 굴려졌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놀랬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랬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른 우리가 그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28장이고요 1절부터 10절, 요한복음은 21장에 나옵니다. 동일한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청년이라고 기록이 안 돼 있고 흰 옷을 입은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청년들이지만 천사가 그곳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년이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 알방샘교회 귀한 교우들과 함께 한 4년 전인가요? 5년 전에 예루살렘에 처음 가보았습니다. 우리 열방샘교회 주보에 보게 되면 그 뒷면에 남 아브라함 선교사님 가정이 지금 예루살렘에 간지 한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센터를 세우고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또 팔레스타인들에게 또 메시아닉 그 유대인들에게 형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남아브람 선교사님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있어서 우리가 아주 싼 가격에, 다른 팀들은 뭐 한 380만 원 얘기도 하고 다른 팀들은 뭐 한 350만 원 얘기도 하는데 우리는 220만 원에 비행기값 포함해서 그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저희들이 여러 지역을 찾았는데 그 예루살렘에 그 골고다 언덕 아래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부활 기념 교회는 예수님 무덤가가 있던, 예수님 무덤가가 있던 그것을 추정하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성경뿐 아니라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공자나 저 인도의 마호멧이나 인도의 석가모니나 저기 중동의 이슬람의 마호멧이나 그리고 저기 헬라의 그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히랍이죠. 히랍의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은 다 뭡니까? 세계적으로 위대한 성인들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은 위대한 성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위대한 성인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 무덤이 있고 그 안에 뼈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리고 공자, 그리고 마호멧, 그리고 석가모니, 다 무덤이 있고 그 안에 그들의 유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에 비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36절. 의인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다. 그리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 주님은 부활이 반드시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 또 우리 삶의 회복, 은혜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러면 어디에 가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는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무덤에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 여인네는 이른 새벽에 그들이 무덤으로 찾아갔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사흘 만에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원래 어디 가겠다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간다? 갈릴리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에는요, 죽은 신앙이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진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가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 짓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거짓을 행하고, 또 우리가 왜 그 시기하고, 우리가 왜 음란한 행위를 하고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여자에게 눈 돌리고, 사랑하는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딴 남자에게 눈 돌리고, 뭐예요? 죄가 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죄의 포로가 되어서 그게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훌륭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정말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동사가 아니라 명사죠. 그러나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명사이기도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사랑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주님의 몸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주님의 몸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 통해서는 절대로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중에 저는 여러 자료를 봤습니다. 정말 허허벌판, 모래밖에 날리지 않는 지금은 국회의사당에 있는 여의도 광장에서 정말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때론 비가 내리고 때론 햇볕이 내리는 그늘막도 없는 비도 막아줄 수 없고 그리고 그 뜨거운 해도 막아줄 수 없는 그 여의도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로 모여서 그곳에 진치고 앉아서 그 빌리그레함의 목사님의 말씀과 김준곤 목사님 비롯한 우리 한국교회 정말 복음으로 예수로 살자고 예수 믿어야 천국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면서 아멘, 아멘. 영상물도 남아있겠지만 저는 사실 사진도 보았지만 녹음 자료를 인터넷에 올라있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준곤 목사님이 그 복음을 여의도 광장에서 외치는데 그 아래에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서 두 가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이 머리는 이제는 커졌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아멘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왜서입니까? 이해되는 것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요. 말씀을 이해되기 전에 해야 되죠.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이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님이라면 우리는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멘하는 성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어떤 아멘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아멘 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사기치는 장로, 예수 믿어도 여전히 거짓말하는 목사,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주일날은 교회 나가지만 주중에는 나이트클럽 가고 노래방을 가고 그 어둡고 음란한 곳에서 술에 취하고 방탕한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향락을 쫓고 세상의 더러운 것을 쫓는 그 성도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래서 그 율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배당 성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사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이 없는 그 영혼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은 토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이런 빈 무덤가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생명의 주님으로, 거룩한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지옥의 형벌을 줄 수 있는 주님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썩어 냄새나는 것, 회칠에 위장된 곳에는요, 아무리 신자의 이름을 가졌다 해도 주님이 그곳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의 무리와 무덤에 함께 계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우리 고백했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육체로 죽은 사람과 육체로 산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너 빌립 살아있느냐? 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느냐?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주님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를 심판하실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영적으로 산 자는 주님은 신부로 안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 영벌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청년으로 모사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택하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그리고 베드로도 밤이 맞도록 그 갈릴리 호숫가에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수고했지만 그들은 베테랑 어부들이지 않습니까? 배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주시는 거죠. 너희가 저기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심히 끌어당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기들 잡혔다고 했습니다. 급히 불러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배를 또 저어가지고 가서 같이 끌어당겨 올렸는데 뭡니까? 2배의 고기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배를 그 육지에다가 무태다 대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배에서 내려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부르신 곳입니다. 12명의 제자들 다수가 갈릴리에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얼마 멀지 않은 산 위에서 그들에게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습니다. 풍랑이 이는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 아까 10장이라고 했는데 정정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제자들에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어디에 갔습니까?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그들 갈릴리에 갔습니다. 빈 무덤에 갔을 때는 예수님 못 만났지만 말씀대로 갈릴리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노루 젓고 고기를 잡는 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친히 부활하셨음을 불을 피워놓으시고 그들에게 떡과 그리고 고기를 구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운 고기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뭡니까? 제자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말씀에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은 말씀 가운데 보한 거죠.
만난 거죠. 우리 예배자 학교를 어제 4번째 시간하고 이번 돌아온 주간 5번째 시간 끝납니다. 한 20명 이상의 성도님들은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빠진 성도님들 구별해서, 여러분 신앙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줬죠? 우리가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예배다. 또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 예배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들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 가서 예수님 만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 그 장소들을 기억하시며 말씀으로 돌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되 뜨겁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려면 첫 믿음, 첫사랑,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아니라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첫사랑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부활 기념주일날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둠의 역사는요,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점점 피하려고 합니다. 야, 모이지 마. 괜찮아.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너 믿잖아. 괜찮아. 우리 성도님들이 참 온라인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장소에 나온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이 장소에 나온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이기 힘쓰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기뻐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한 곳에 숨어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찾아오셨다고요? 모이는 곳에.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 사복음서 말씀에도 그렇고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에도 그렇고 서신서 말씀에도 그렇고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스토리, 사건 안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한 명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준 적이 없습니다. 뭡니까?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갈 때도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대로 뭡니까? 두 사람 이상 증인들이 다 한 사람만 만나면 뭡니까? 말할 때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두세 사람 있는 곳에 예수님은 반드시 나타나셔서, 이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은 반드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가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한 주님을 봤어요. 근데 도마는 너희가 봤어도 나는 절대로 안 믿겠다. 왜? 나는 거의 좀 손을 만져봐야 되겠다. 그 옆구리에 내가 한번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내가 만져봐야만이, 내가 봐야만이 내가 믿는다. 중요하죠. 도마 같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도마가 혼자 있을 때 왔습니까? 아닙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봐라. 도마가 그 증인들이 있는 앞에서 그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는 시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제가 베드로 같은 기질이 약간 있어요. 감성이 논리보다 감성이 빠른 그런 기질이 제가 있어요. 베드로 같은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뭡니까? 마태처럼 계산을 아주 꼼꼼하게 장부를 잘 기록하고 그리고 꼼꼼하게 뭡니까? 계산을 잘하는 이런 정리를 잘 해놓는 주님은요 어떤 사람이라도 다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 열방생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다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만나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우리는 서로 모이기를 자꾸 권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열방샘교회, 운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열방샘교회, 말씀에 살아있는 우리 열방샘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열방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모였어.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모여서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어떤 사람들,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 여성 신학, 해방 신학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들을 만한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분들 자체를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뭡니까? 이 자유주의 이 신학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역사적인 예수는 그들이 알려고 하지만은, 그리고 문서설에 의거한 논리로 믿을 수 있는 예수나 어떤 사건은 그들이 이해하려고 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일어날 때, 그리고 나라에 큰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에서 기도해라. 성전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 마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같이 하죠. 성전은 뭡니까? 모이는 곳입니다. 예배당에 모였어. 우리가 질서 없이 정부 방역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서 그렇게 모이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열방샘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 사람들은 모두의 시리에 빠졌고 두려워했고 큰 슬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가던 걸음을 되돌려 복음이 증인이 되어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담대하게 일어나 부활의 주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남은 삶을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복음에, 이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는 영생의 부활을 실제로 보았거든요.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믿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겁니다. 지금도 목숨을 걸고 저 북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목숨을 걸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외국인 선교사님들, 디아스포라 출신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도 같이 기도하려고 하지만은 김정옥, 김국기, 고현철, 최춘길, 그 외에 또 우리 한국적을 받았던 우리 탈북민 출신 2명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면수 목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또 우리 김재호가 아니라 어제 캐나다 똑같은 선교사 2분의 간증이 똑같아요. 여러분, 북한 당국이 얼마나 압도하냐? 저 사악한 북한 체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해지길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사악하냐? 그 외국 국적 선교사님들에게 감옥에 갇힌 시간도 날도 알지 못하도록 알려 안 주는 거예요. 알려 안 주는 거예요. 언제 부활절인지. 그들 감옥 안에서 그냥 해가 지고 또 밤이 지나고 해가 떠오르니까 한 날이 또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그들이 그 감옥에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이면수 목사님 아침에 개인 카톡으로 부활을 감사하는 문자를 보내왔는데, 뭐 저한테만 보냈겠습니까? 수백 명, 아마 수천 명에게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분이 간증 들어오면 언제 부활절인지, 언제 성탄절인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저 땅에 자유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자유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믿을 수 있는 자유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저는 어제 아니라 며칠 전에 몇 분의 목사님들 이야기를 같이 한잔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는요,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현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목사님으로서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당선되기 위해서 선거, 종교인으로서 대통령 당선을 이렇게 선거위원회, 하여튼 뭐죠? 거기 들어가서 활동했던 선교사님도 있었어요. 근데 현 문재인 정부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통일부나 이런 데서요, 목사님들이 조직한 이런 단체,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허락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를 이렇게 기독교 복음을 얘기할까 봐. 어제 또 우리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를 하신 전사님이 우리 교회 저희 선교가 구출해 오는 자매님 중에 한 자매님이 산을 넘다가 아마 기억할 겁니다. 오래 있었던 분들은. 그거 산을 넘다가 국경에서 차가 뒤집혀져 가지고 그분이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아들 데리고. 그 남편을 몇 년 후에 중국에서 데려왔는데, 그 남편하고 한 2년 살다가 얼마 전에 저 포천인가요? 그쪽에서 살다가 시골에서 소천했어요. 그 자매님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 얼굴에 하늘 소망 기쁨이 있었어요. 처음 갔어요. 그 남편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김경호 목사님하고 그 중국말 하는 거 한족 아빠하고 그 아들하고 요 가까운데 그 아들이 학교에 저희 가정에서 그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냐면, 이제는요, 구마다 인권이라는 그런 인권 담당관이 나와서, 물론 요즘에 여러분 그 아이들 학대에 대한 사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세웠을 것입니다. 인권 보호 담당관. 구마다 그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2번씩 체크하는데 뭡니까? 아이들이 와서 상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담하는 중에 만약 이런 내용 있잖아요. 교회 가기 싫은데 교회로 가자고 이렇게 했던 거. 그 아이 느끼기 감정이잖아요.
나 가기 싫었는데 강제적으로 가게 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뭡니까? 인권이란 미명하에, 여러분 때려서 데려간 적은 없잖아요. 인권이란 미명하에 그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 시설들이. 여러분 진보 정권이 이것만은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박해를 한다고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데 터무니없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 세계 진보는요 반기독교적인 성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군대 안에서 군인권단체가 만들어져 예전에는 여러분 그 상사가 오늘 교회 가자 하면 교회 같이 가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예수 몰랐지만 그 상사 때문에 교회가 앉아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거기 가서 정말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이렇게 전도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못 가는 거죠. 군대 안에도 다 인권 보호 담당관들이 나와서 거기 상관이 중대장이든 연대장이든 대대장이든 소대장이든 주일날 군인들 교회로 강제성을 데려갔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그래서 전도하기가 요즘 어렵다는 거예요. 군 안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제성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전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도에 간 사람 중에 10명 중에 1명이 강제성이라고 말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처벌받는 거예요. 지휘관은. 그러니까 전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슴 치며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진보가 제대로 된 진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도 종교의 자유를 복음에 대해서도 잘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요셉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세워주셔서 그게 보수든지 진보든지 하나님 진보의 트렌드가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도 죽으나 다시 살 것을, 그리고 영화롭게 살 것을 그들은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결정적인 증인석에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들 모두가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괜찮은 거하고 여러분 복음적인 거하고는 달라요. 사람이 괜찮다고 해서 근데 어떤 기준으로 괜찮은가 그거예요. 어떤 기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괜찮으냐? 우리 보궐선거를 하게 됩니다. 시장, 우리 보궐선거.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도 회개해야 되지만 이 나라도 회개하고 국민들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세워질 때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헌법의 가치 가운데 복음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다시 복음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른 법들이 제정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계속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불의함들 하나님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역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